동강 할미꽃 이야기를 아십니까? 정선과 평창 그 기암절벽 돌고 돌아 굽이 저 흐르는 그 동강, 스키한 바위 틈에서 이렇게 예쁘게 솟아오르는 동강 할미꽃. 우리 전래동요 할미꽃은 우리의 정서를 잘 보여주는 소박하고 참 깨끗한 그런 꽃입니다. 그래서 뒷동산의 할미꽃, 호호백발 할미꽃, 늙어서도 할미꽃, 젊어서도 할미꽃, 그런 동요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 이 지역의 할미꽃은 묘에 잘 자라는데, 올라오면은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숙여지는 할미꽃인데, 동강 할미꽃은 이렇게 모양이 좀 이렇게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이렇게 활짝 피어 있는 그 석회암 가운데 그 험하고 자라기 힘든 그 사이사이에 피어오르는 할미꽃. 이 할미꽃에 관한 이야기, 전해 내려오는 유래. 옛날 두메산골에 두 손녀를 키우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큰 손녀는 아주 예뻤는데 성격이 못됐습니다. 고약했고요. 작은 손녀는 그냥 그럭저럭 생겼는데 성격이 너무 예뻤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려서 두 손녀가 시집을 가게 되었는데, 큰 손녀는 예뻐서 큰 부잣집에 시집을 가게 되고, 둘째는 그럭저럭 생겨서 그냥 가난한 농부의 가정에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또 흐르고 흘러서 이 할머니가 병이 들어서 혼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어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큰 손녀 집으로 갔습니다. 큰 손녀 집으로 갔는데 그냥 얼마 있지 않아서 쫓겨났습니다. 성격이 못돼서. 이제 갈 곳이 없어 둘째 손녀 집을 또 강을 건너고 산을 건너고 논두렁을 지나서 둘째 손녀 집으로 갔는데, 그냥 할머니가 병들고 힘들고 지쳐서 손녀 집 언덕, 마을 언덕에서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늦게 이 소식을 들은 둘째 손녀는 너무 착하고 이게 마음씨가 고와서 너무 슬퍼서 할머니를 부둥켜 안고 울고 또 울다가 그냥 언덕에, 양지바른 언덕에 할머니 모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봄에 할머니 산소를 갔습니다. 할머니 산소를 갔는데 아주 이 꽃이 예쁘게 싹 솟아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꽃을 할미꽃, 동강 할미꽃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할미꽃 하면 슬픔과 고난과 눈물과 어쩌면 노년의 외로움과 쓸쓸함과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할미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 난 고난받기를 좋아한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사전에 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괴로움과 어려움, 고초, 또 난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고난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고 힘든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일책에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깨테라는 사람은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참다운 맛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런 액자를 우리 집에 늘 걸고 있었습니다.
늘 그 액자를 바라보면서 힘을 내기도 했습니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요즘에는 그런 액자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신학자 중에 참 존경받고 참 훌륭하신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자들은 고난을 당함으로 버릇을 고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고난이 오면, 너희에게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겨라. 고난을 슬퍼하지 말고, 고난에 근심하지 말고, 고난에 좌절하지 말고, 고난에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인내해라. 그 인내를 통해서 너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도 말하고 3장에도 말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답지 않겠느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은 아름다운 것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우리를 온전케 하는, 상급을 받게 하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그 한 장 더 넘기면 4장 12절과 13절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전후서는요, 고난의 서신입니다. 나그네 서신, 고난의 서신,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싶은 서신. 할렐루야.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싶은 서신이 바로 베드로 이 전서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사실은 일부 예배 드리면서요, 아멘 소리로 좀 크게 하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참 이 고난에, 세상이 고난 아닙니까? 세상이 고난이에요. 죄가 있어 고난을 당하면 의미가 없지만, 을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 그게 기뻐하라 이 말입니다. 그게 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을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 그게 복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고난을 당하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이 고난의 시대에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기고 이 고난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두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을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 이 복은요, 위로입니다. 위로의 복. 원어에 찾아보면요, 즉 가까이 부른다는 거예요. 너희가 을을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하나님이 가까이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초청한다는 겁니다. 정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서 우리를 위로해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희가 을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이게 우리의 위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3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한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라. 어미가 자식을 위로하듯이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천국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담대함을 받을 것이다. 바울이요, 로마 감옥 안에 들어가서 많은 고초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걱정이 대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유일하게 예수님의 사역을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사람들이 12제자들이었고 그 중에 사도 바울이 주도적으로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어떤 표대, 믿음의 모델, 사역의 모델, 그래서 하나님도 바라보고 예수도 바라보고 복음의 능력도 있지만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도 힘을 얻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은혜에 감동이 되고 시험을 얻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염려와 근심, 우리가 어찌할꼬 낙심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로마 감옥에 갇혔지만 이것이 복음 전하는 데 오히려 유익할 것이다. 내가 감옥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이 고난은 나를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고, 나를 근심시키는 것이 아니고, 나를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고, 나를 낙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의 역사가 더 나타날 것이다. 이스라엘이 1967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랍과 이스라엘, 이걸 우리가 6.1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요, 유대인들은 250만, 아랍 전체를 합치면요 1억이 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국방장관인 모세 그 다얀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요,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우리가 2534년 만에 이 조국을 되찾았는데 부득불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이 전쟁을 참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최단 기간에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는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가지고 개발한 이 최신 무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우리는 단시간에 승리할 것이다. 서방과 아랍 민족이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나라를 세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무기가 있는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최단 시간에 유대민족이 승리를 했습니다. 왜일까요? 전쟁이 일어나자 다얀 장군은 방송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송국에 들어가서 책상에서 계속 성경을 읽었습니다. 구약을 읽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고 느헤미야서를 읽고 시편을 읽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 유대민족의 단시간에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무기로요 승리를 했습니다. 정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던 최신 무기는 바로
총과 칼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27편 1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 내게로 와서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게 하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여호와는 내 생명이요 내 능력인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모세가 40년의 애국공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 최고의 학문을 배운 모세가 참 어떤 사건을 통해서 도망자가 되고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제 미디안 강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미디안 강야에서 모세는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10년, 20년, 30년, 40년 흘렸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양을 몰고 강야로 가는데 뜰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이렇게 풀이 다 있었습니다. 모세가 너무 신기해서 보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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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그곳의 신을 벗어라. 모세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바로에게 가라. 그래서 내 백성을 이끌어 구출해내라. 모세야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출하라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하여서 나는 내 힘으로 하나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바로 앞에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약하고 연약합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전 모세는 어찌했습니까? 반대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그 강야에서 처절히 부서집니다. 아,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만이 이 일들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바로에게 갑니다.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는 가운데 바로의 많은 핍박이 있었고요. 모세를 이제는 죽일 것처럼 모세가 이제 바로로 인해서 모세가 죽을 것처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데 이제 일주일 정도 강야를 가는데 홍해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가자니 홍해가 막고 뒤를 돌아가자니 이제 애국 군대가 이제 정예 병력이 이 유대 민족을 잡으려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립니다. 하나님, 모세야 우리를 이곳에서 죽이려고 차라리 애굽에 있었다면 하면서 모세에게 난립니다. 근데 모세가요,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들이요, 형제요, 자매요, 성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이 행하시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시리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시키리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려움을 이기고 그 죽음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그 홍해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에게 어떤 그런 담대함이 있었습니까? 모세는 내면 속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능력이고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 간절함이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요즘 여러분 관상을 많이 보러 다니지 않습니까? 한번 보는데 10,000원이고 비싼 데는 50,000원. 관상이 실제 있습니다. 정치인들 보세요. 얼마나 이렇게 관상이 좋던가요? 내가 봐도 관상이 좋은 사람들만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외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TV에서 가끔 노는 사람들도 예외는 있지만 90%는 다 관상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혼자는 돈 줄 필요 없습니다. 1,000원짜리 하나만 띵 넣으면요, 인공지능이 입력된 수없는 입력된 자료로 인해서 딱 A4지 놓을 겁니다. 촉촉촉촉 관상. 아마 사람한테 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근데 기독교도 관상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왜 관상이 없습니까? 얼굴은 뭡니까? 관상이 얼굴 아닙니까? 우리가 얼굴 없습니까? 관상은 얼굴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관상은요, 그런 관상이 아니에요. 변화시켜주는 관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면 얼굴이 바뀌어요. 얼굴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찌든 얼굴이 밝아져요. 근심된 얼굴이 기뻐해요. 좌절하는 영혼이 다시 일어서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뀝니다. 하나님은 바꿔주는 겁니다. 인생을 바뀝니다. 생각을 바꿔주고, 얼굴을 바꿔주고, 행동을 바꿔주고, 능력을 주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능력의 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능력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들어서 염려와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염려와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나에게 염려를 주고 나에게 근심을 주었던, 나에게 두려움을 주었던 사람들을 나를 통해서 부끄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난이 올 때 두 번째는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여기서 선한 양심은요, 선한 행동, 선행하고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16절 한 두 번째 줄에 보면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선행을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우리의 행동은요, 선한 양심에서 선한 행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디도스 1장 15절에 보면요, 더러운 양심이 있습니다. 그 더러운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하인 맞은 양심이 있는 거예요. 하인 맞은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악질, 악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책이 없는. 또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요, 악한 양심. 또 디도서 3장 9절에 보면요, 깨끗한 양심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어떤 양심?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이 선한 양심을 통해서 선한 행동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선한 이 양심, 이 선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이 선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이 선하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을 행할 때 선한 행동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가 되어서 무엇을 구하든지 이룬다는 거예요. 그게 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 행할 때, 예수 이름으로 행하고 예수의 말씀으로 행하고 예수의 능력으로 행하고 예수 이름으로 행할 때 그게 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선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장학사업을 하고 구제사업을 해도 그건 선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자기 이름 때문에 선이 아닙니다.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것은 선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할 때 그것이 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행동이 나오려면 하나님의 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양심이 타락한 어떤 예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42장에 보면요, 요셉 사건이 나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뜨려지고 애굽에 팔린 지 2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구덩이에 빠뜨려질 때 그 나이가 17살 정도. 그리고 지금 요셉이 총리가 된 지가 몇 세입니까? 30살에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총리가 되고 7년 지났거든요. 흉년이 지나서 한 2년 가까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곡식이 없습니다. 애굽에는 요셉이 꿈을 꾸서 풍년이 임할 때 곡식을 창고에 저장시켜놔서 곡식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년이 들어서 곡식을 저장 안 시켜놨기 때문에 이제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셉에게 보냈습니다. 곡식 좀 달라고. 요셉이 보니까 자기를 구덩이에 빠뜨린 행들이 온 거예요. 요셉이 모른 척하고 너희가 첩자지, 스파이 아니야? 애굽 땅을 정탐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야? 하니까 창세기 42장 9절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11절에 보면요, 아닙니다. 우리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고 스파이가 아니고요, 우리는 곡식을 얻으러 온 사람들입니다. 믿어주세요. 우리는 정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독실이라고 말한 거거든요. 그게 보면 정직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요셉의 행들이 정직한 자들이었습니까? 그 족보들을 보면요, 르우벤은요 자기의 서모를요, 비라를 간통하는 사건을 통해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요셉의 형 둘째, 셋째는 시몬과 레이는요, 여동생 디나 사건, 여러분 아시죠? 디나의 겁탈 사건을 통해서 이 둘째와 셋째는 시몬과 레이는요 그 지역의 남자들을 다 할례시키고요, 밤에 다 죽여버렸습니다. 넷째 유다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이 유다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말째 아들은 며느리 다말하고의 사건을 통해서 또 무너져 버렸습니다. 남아있는 형들은요 요셉을 팔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요셉을 죽이려 했고 요셉을 팔아버렸고, 그래서 그냥 짐승에게 잡혀 죽은 줄로 아비를 속인 사람들이 바로 이 형들입니다. 곡식을 얻으러 온 이 형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첩자가 아니고 스파이가 아니고 우리는 곡식을 얻으러 온 정직한 사람들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양심이 하인 맞은 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42장에 또 사건이 생기면 요셉이 감옥에 이어버린 거예요. 행들을. 감옥에 이어버린 행들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좀 우리가 잘못한 것 같아. 동생한테, 요셉한테 잘못한 것 같아. 요셉을 우리가 구덩이에 집어넣고 팔아버리고 죽이려고 했던 우리 죗값을 우리가 받는 것 같다. 그 양심이 찔리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2장은 보면요, 요셉의 행들의 양심을 깨워주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게 한 사건이 나오고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또 한 사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 당시 율법은요, 돌을 던져서 죽이도 됩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요, 막 이제 죽이려고요, 돌을 던져 죽이려고 막 정죄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어긴 자여 하면서 너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딱 나타났습니다. 딱 나타나서서 땅에 글을 적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제일 먼저 돌로 쳐라. 제일 먼저 칠 자가 있느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쳐라. 그런데요, 한 사람 도망갔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 근데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너의 양심에 찔림을 주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너의 양심을 깨우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너희를 구원시키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한 2, 3주 전에 레위기 17장을 설교한 적 기억나십니까? 한 3주? 예수 피의 능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예수의 피, 십자가의 피,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 피를 통해서 죽고 그 피를 통해서 제3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부활하신 겁니다. 십자가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와 질고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사망 근세를 이기고 예수가 부활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피가 없는 이 없이는 안 됩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안 됩니다. 부활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피의 능력이, 그 피가 죄를 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선한 양심은 예수의 피로, 그 예수의 피값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피 흘린 것은요, 예수 피로 온 인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시편 119편 71절에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키우고,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키우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고, 그 훈련을 통해서 나를 온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앞에 기뻐하고, 고난 앞에 즐거워하고, 고난 앞에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다니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치고 낙심하고 고난 앞에 너무 힘들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겨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에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꿈을 꿨는데 여전히 아주 무거운 십자가, 큰 십자가를 지고 질질 끌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강야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넘어지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리고 어깨에 메고 가는데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눈이 번쩍 떴습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요. 좀 잘라주세요. 그래서 십자가를 좀 잘라줬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잘랐는데도 무거워요. 잘랐는데도 무겁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좀 간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 잘랐는데도 또 무거워 죽겠어요. 조금만 더 잘라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조금 더 잘라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있는 힘을 다해서 가는데 강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강이 나타나서 주변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뭐로? 자기가 지고 온 십자가를 딱 사다리를 놓고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 사람도 자기가 가지고 온 십자가를 내려놓고 강을 건너고 있고, 이 사람도 자기가 지고 온 십자가를 강을 건너고 있는데, 자기는 십자가를 강을 건너려고 십자가를 놓으니까 십자가가 잘려가지고 강을 건너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후회하면서 탄식을 하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쫓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막 후회하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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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눈을 푹 번쩍 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환경은요, 행복할 것이라고, 막 즐거울 것이라고, 행복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때로는 고난에 좌절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행복한 일도 있지만 고난도 있을 것이고, 즐거운 일도 있지만 슬픈 일도 있을 것이고, 성공하는 일도 있지만 실패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낙심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이 환경을 이기고 이 환경에 승리하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예수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주신 사명. 제가 우리 이전도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강남 교회는요, 그게 일꾼들이 많기도 하지만 이렇게 아침부터요, 이게 부장도 아니고 교사도 아닌데도요, 각 부서마다요 중직 직분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앉아만 있다고. 부장도 아니에요. 교회학교 아닌데 왜 앉아 있느냐? 그래도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교회 학교를 잘 운영하고 있는가? 그래서 참 우리도 일꾼이 되면요, 부장은요 그 시간에 교사처럼 들어가서 딱 이렇게 좀 감독이라기보다도 전체 주일학교를 어떻게 딱 진행하는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년에 한두 번씩 후원해 주는 게 부장이 아니고, 그래서 처음부터 들어가고 학생을 어떻게 하는가, 청년회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또 도울 것은 없는가, 기도해 줄 것은 없는가, 이렇게. 그리고 또 일꾼이 나오면요, 직분자들은 부장이 아니라도 탁 거기 들어가 가지고 한번 살펴보고, 이게 얼마나 참 너무 부럽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그게 사명이라는 것 때문에. 그게 사명. 하나님의 교회는 내가 책임진다는 사명. 우리 교회는 내가 책임진다. 첫째는 하나님이 지지만 둘째는 내가 질 거야. 내가 비록 서리집사지만 우리 교회 일은 내가 책임질 거야.
저쪽에서 하겠지 이쪽에서가 아니라 내가 책임질 거야. 할렐루야. 우리 주일 학생들 진짜 돈 지갑이 없네. 만 원씩 주고 싶은데 진짜. 속으로 목사님 자꾸 말만 하지 말고 주지도 않고. 너무너무 우리 주일 학생들 너무.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십자가, 하나님 내 십자가 정말 무겁습니다. 얼마나 무겁습니까? 내 십자가, 가족의 십자가, 집안의 십자가, 부모의 십자가, 그런다 또 직장의 십자가도 있지, 또 교회 십자가까지도 지고 가야 되니 이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라고 우리가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힘들할 때, 그때 주님이 음성을 들려줄 것입니다. 그 몸부림칠 때, 그 십자가 때문에 부러질 때, 그 십자가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 십자가를 놓고 싶을 때, 그 십자가를 자르고 싶을 때도, 그러나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